치실 거 확실히 칩시다 우리.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원들에도 집사님 두 분에게도 세 분 본사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 우리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속죄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심을 믿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어두운 길을, 힘든 길을, 때로는 고통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었던 토마스 멀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기도의 정신으로 채워진 내적인 진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적인 진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하는 갈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진 내적 진실이 필요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특색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종말론적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참 본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사랑, 하나님의 진리, 정의, 그리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구축해 가려고 하는,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기도하신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 있죠.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요.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우리 해외 여행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때 물론 인천공항 없었습니다. 김포공항밖에 없었고요. 그때만 해도 70년대 후반만 해도 해외 여행하는 것이 좀 큰일이잖아요, 사실. 낯선 곳에 가니까, 멀리 가니까. 그래서 나갈 때 배웅하러 가고 들어올 때 마중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요즘 뭐 해외 간다고 누가 뭐 배웅하러 갑니까? 혹시 짐 실어주러 갈지 몰라도 뭐 배웅하러 안 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해외여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노예에서 성지순례 갔더니요, 이스라엘 가서 한국 사람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 만났다니까요. 이스라엘 갔어요. 목동에 사는 사람 만났어요. 목동에 사는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서점이나 상점 이렇게 가면요, 보통 그 나라 언어하고 영어가 써 있는데 한국말도 써 있어요. 이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해외 영어를 많이 하는데 뭐 감사한 일이 하죠. 어쨌든 70년대 후반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노래 선교단의 멤버로서 미국에 해외 연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 선교단은 지금도 있습니다. 출판사 홍성사에서 만들었던 쿰이라고 하는 노래 선교단입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참 그 홍성사를 만들면서 어떤 여러 가지 뜻으로
그 노래성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습을 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쨌든 제 친구 하나가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웅하러 갔죠. 친구가 미국을 가니까 걱정이 돼서. 근데 이제 김포공항 출국장에 이렇게 다 수속을 마치고 짐 다 붙이고 한 12명 됐거든요. 또 이렇게 둘러쓰더라고요. 그 중창단 노래 선교단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송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그러는데요. 저보다 훨씬 잘 불렀어요. 저는 뭐 성악을 전공한 친구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대합실에서 뚝 둘러서가지고 이 복음성을 부르는데 끝내주더라고요. 그 대합실에서 툭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복음성을 딱 성악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불러요. 그 가사가 또 이렇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고 이제 축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성을 특히 더 좋아하고 저도 이 복음성을 가능하면 매일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저한테도 있으니까요. 숨쉬는 순간마다. 혹시 내일부터 한번 부르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우리 저 성가대원들도. 또 찬양을 잘하시니까 직접 부르면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얼마나 가사가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 성교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해외 갈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주님의 도움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번 암송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장, 6장, 7장만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와서 말씀하셨다고 산상수훈, 산상모훈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요지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석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생명적인 복음이다. 복이 무엇인지, 복됨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막연히 복만을 기다리는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중국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몇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난하게 살았는지. 또 그런 내용들을 아래층 내려가서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했다.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국 백성이죠. 제가 엊그제 우리 영부 산업선교회에 여름에 신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3박 4일이었는데 제가 수료예배 잠깐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제목이 참 멋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 프로그램 제목이
발바닥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뭐로 읽어요? 저도 그런 제목은 처음 봤습니다. 발바닥으로,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발바닥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 우리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여러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예?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발바닥으로 읽는 성경. 예. 표현이 너무 정난하지만 성경을 몸으로 읽어야 돼요. 몸으로.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여야죠. 발이 움직여야죠. 발이, 손이 움직여야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죠. 이 말씀을 한 주일 내내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신구약 66권 모두가 다 귀한 말씀이죠.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점적으로 읽어야 돼요. 몸으로, 발바닥. 여러분 주위에 이단들 보세요. 복음서를 얘기하는 이단은 잘 없어요. 간혹 있어도 그 복음서의 내용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대부분 뭐 요한계시록, 뭐 스가랴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그런 말씀들을 들고 얘기 많이 하지 복음서를 들고 얘기하는 사람을 잘 못 봐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서를 안 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말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을 중심으로 또 구약도 읽고 또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씀들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서에 근거한 신앙이라야 실수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저처럼 서서 설교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주로 앉아서 가르쳤고 듣는 제자들은 서서 듣거나 앉아 듣거나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일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팔복 교회가 있어요. 이 팔복을 말씀하신 그 동산에 약간 언덕이 있는데 거기 교회를 놓고 팔복 동산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 이렇게 예수님이 턱 앉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제자들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대로 심령이,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혹자는 이 8가지를 신앙생활의 계단과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신앙.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8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8가지 단계에 가장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단계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복 그러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복 그러면 이 물질적인 그 복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다 복 받았다. 물론 그것이 복이죠. 그러나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원래 헬라어의 원문은 번역을 하면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 헬라어의 단어가 그 뜻입니다. 그걸 복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요, 기쁨, 마음의 기쁨, 신앙적인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기쁨이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신앙의 기쁨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무더운 날이 지나셨는데 혹시 마음의 기쁨이 있었어요? 어려운 중에도 그런 기쁨이 혹시 있으셨어요? 단적으로 혹시 그런 기쁨이 없었다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쯤 되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가난하다는 뜻에 이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원래 그 히브리의 개념으로 가난하다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권력이 없거나 낮은 신분의 사람을 가난한 신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 또 그 당시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뜻이 단순하지 않죠. 지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픈 건강이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런 것도 다 가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은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것도 이 오늘 본문대로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주어잖아요. 원래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심령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심령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 원래 정확한 번역은 그 번역입니다. 어쨌든 지식으로 가난하든 물질로 가난하든 또 건강으로 가난하든 신앙적으로 가난하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적은 사람,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이 모자란 사람, 지식도 필요하고, 신앙적으로 좀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도 다 필요해요.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자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는데 거지는 먹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한 200여 명씩 거기가 이제 동대문 시장 안에 있거든요. 그 노숙자들에게 예배드리고 점심을 제공했어요. 저희들 이제 그때 부목사들이 가서 설교하고 이제 그랬는데, 설교 같이 거기서 같이 밥을 먹죠. 근데 저하고 같이 앉은 분이 식사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국밥을 하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 드시니까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국밥을 끓여드려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4그릇을 드시더라고. 4그릇. 4그릇. 아마 몇 끼를 잘 못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끼 드시고 나면 또 언제 드실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4그릇을 앉아서 그냥 그대로 드시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식적인 부를 가진 사람도요, 뭘 좀 아는 사람들, 학자들도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기 시작하면요, 공부를 더 안 해요.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이 못 됩니다. 선생님도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교수님들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지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강한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스님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아유, 내가 좀 부족함이 많지. 이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덕적으로 부한 사람은요, 이만하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면 됐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이만하면 됐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가난해야 됩니다.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보완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더 성숙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신앙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는 이만큼 예수 믿으면 됐다. 더 배울 필요 없다. 훈련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됐어요? 예수님하고 같아졌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직분이 있지만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좀 더 채워야 된다. 좀 더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신앙도 발전을 하고 성숙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부요함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신앙적인 가난함이, 말을 바꾸면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의 기쁨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으로 가난한 반대인 신앙적으로 부유한 걸 좀 먼저 생각하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대단히 신앙적으로 부유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탁 서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참 기도도 참 별난 기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남의 것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 한 적 없습니다. 가늠한 적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합니다. 11조 바칩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저 사람 같지 않은 거, 세리 같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기도를 해요? 아주 신앙적으로 교만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에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누가 영적으로 부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어서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믿음도 지킬 수 있고 건강 지킬 수 있고 가정 지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 도움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이 교회에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그랬다가도 확 목이 힘들어가고. 예? 그래서 사문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죠. 123편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듯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천국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는 좀 고파도 좀 아파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살죠 우리가. 그래서 시편 121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런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모험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여러분 신명기 33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33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수른이여, 여수른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왜? 조금만 도와달라면 다 도와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다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려고 지금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구름을 타시고 궁창에서 도와주시려고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마음, 무슨 일이든지 간구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 이방 땅에서 말고 고향으로 데려가서 그때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 나오지 않는 늙은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께 오래 있었던. 근데 잘 읽어보시면요, 그 이름도 없는 그 늙은 종이요, 리브가를 이제 구하러 이제 고향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이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이 종이에요. 아브라함 늙은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물가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마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많이 봤겠죠. 도움을 받은 그 사람 도우셔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데려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먹어도 또 먹어도 배우고 또 배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신령이 강한 사람이 신앙적인 기쁨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천국이 뭐예요? 우린 천국은 너무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먼저 가는데,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더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되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우리 가정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물론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예배신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 누릴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고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일도 물론 기도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제 마음이 좀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모든 일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문제도, 사업 문제도, 공무 문제도, 직장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요즘은 뭐 하도 사고도 많이 나는데 운전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도. 내가 잘못 안 해도 와서 뭐 차가 부딪히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며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오.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시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